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예수님을 동일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입장에서 헬라인이라는 입장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백그라운드, 내가 어떻게 자랐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용히 새벽에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 기쁨도 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그 벅찬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것을 뚜렷이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한 백성 되게 했다는 그 공동체의 비밀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회의 중요성, 믿음의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19절 말씀 나그네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어로 그 세인트라고 말하는 성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모세처럼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예수님 등 뒤에서 환상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던 그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벅찬 감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모래가에 있는 그 잘잘한 모래돌보다 못하는 그 모래알보다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위대에 있던 사람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시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공동체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해지고 이 놀라운 감격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20절에는 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잘 없어요. 요즘은 건축 기술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집을 세울 때 기둥 밑에 세우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큰 신앙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어 있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영적 파도 타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파도,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교회를 막 세우려고 하는 이 큰 파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파도를 같이 타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다 보면 파도에 휩쓸려서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감격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사람들한테 실망 많이 하죠.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사람들한테 치이고 실망 많이 한다고 하니까 살아온 연수만큼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국 와서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또 심지어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기도 당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일도 당하고 이러다 보면은 야,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습니다. 진짜 정말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대로 사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지어져가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치료받으면서 우리가 신앙 앞에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비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신앙하겠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접붙임하여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대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1대1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환상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초막을 치고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지어져 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각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나누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물며 우리 참 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찬진이도 우리가 볼 때는 새파란 젊은 청년이지만 이 청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 안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닫혀있는 이 마음을 신뢰로 십자가의 보혈로 좀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진실로 마음을 나눌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비밀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